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부터 44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사도행전 27장 20절부터 44절까지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와 별도 나타나지 않고 폭풍만 계속 불어닥치자 결국 우리는 구조될 모든 소망을 포기했습니다. 사람들이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바울이 일어나 그들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크레타 섬에서 항해하지 말라는 데 충고를 들었다면 이런 타격과 손실은 입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목숨을 잃지 않고 배만 손상될 것이니 안심하기 바랍니다. 어젯밤 내 하나님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 마라. 내가 마땅히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내게 맡겨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밀려서 어느 섬에 닿게 될 것입니다. 14일째 되는 밤에 우리는 아드리아 바다 위에서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한밤중이 됐을 때 선원들은 무태 가까이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수심을 재어보니 물의 깊이가 약 20오르기아였습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재어보니 약 15오르기아였습니다. 우리가 암초에 부딪히게 될까 두려워 선원들은 공을 에서 4개의 닻을 내리고 날이 밝기만을 바랐습니다. 그런데 선원들은 도망칠 속셈으로 뱃머리에서 닻을 내리는 척 하면서 거룻배를 바다에 띄웠습니다. 그때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배 안에 같이 있지 않으면 당신들도 구조되지 못할 것이요. 그러자 군인들은 거룻배에 묶여있던 밧줄을 끊어 거룻배를 떼어버렸습니다. 날이 밝아 올 무렵 바울은 그들 모두에게 무엇이든 먹어두라고 권하며 말했습니다. 지난 14일 동안 여러분은 계속 마음을 졸이면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굶고 지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러분이 음식을 좀 먹어둘 것을 권합니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느 누구도 머리카락 하나라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한 뒤 떡을 조금 가져다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한 후 떼어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도 용기를 얻어 음식을 먹었습니다. 배 안에 있던 사람은 모두 276명이었습니다. 그들은 배부르게 먹고 난 뒤 남은 식량을 바다에 던져 배를 가볍게 해 두었습니다. 날이 밝자 어떤 땅인지는 모르지만 그들은 모래사장이 펼쳐진 해안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능한 한 그곳에 배를 대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고 키를 묶은 밧줄을 늦추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앞 돛을 끌어올려 바람에 맡기고 해안 쪽으로 배를 몰았습니다. 그러나 배가 모래 언덕에 부딪혀 좌초됐습니다. 두 물살이 합쳐지는 곳에 걸리는 바람에 뱃머리는 꽉 박혀 옴짝달싹도 하지 않았고 배 뒤쪽은 거센 파도 때문에 깨어졌습니다. 군인들은 죄수들이 헤엄쳐 도망가지 못하도록 죽일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의 목숨을 살려줄 생각에 군인들의 뜻을 막았습니다. 그는 수영할 수 있는 사람은 물에 먼저 뛰어들어 육지로 올라가라고 명령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널판지나 부서진 배 조각을 붙잡고 나가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이 무사히 육지로 구출됐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저희가 받습니다.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는 내용이라 또 들어본 내용이라 무리바에서 마사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그 말씀들을 오늘이라고 불리는 바로 그때에 그들이 듣지 않으므로 삶 가운데 믿음으로 받지 않으므로 그들이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지 못한 그러한 안타까움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시편 95편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셨듯이 아버지여, 오늘이라고 불리는 오늘 이날 이 말씀을 주여 저희가 받을 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의 심령을 열어 주시옵소서. 귀가 열리고 저희의 영이 온전히 주를 향하여 열려서 이 말씀이 저희 삶 가운데 다시 한번 휘젓고 다니며 하나님이 보실 때 정리되지 않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없는 그러한 모든 의심들을 주님께서 다 쫓으시고 온전히 믿음으로 반응하여 저희의 삶 가운데도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끔 뉴스를 통하여서 전 세계 곳곳에서 여러 사고들을 얼마 전에 중국에서도 비가 많이 오고 매몰되고 또 홍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하는 그런 소식들을 저희가 듣습니다. 그죠? 한 10년 정도 됐죠. 얼마 전에 영화까지도 나왔습니다만 칠레에 광부들이 한번 광갱이 무너지는 바람에 33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냥 꼼짝없이 지하 700m 지점에서 그냥 작은 공간의 파켓에 갇혀서 정말 생사를 정말 오갔던 그러한 뉴스를 우리가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정말 절체전명의 상황 속에 빠졌을 때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것이 딱 두 가지라고 합니다. 특별히 지하에서 갇혔을 때, 갱이 무너졌을 때 그 안에 있는 광부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딱 두 가지가 있어야 살아남는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산소. 당연하겠죠. 산소가 없으면 숨을 못 쉬니까 산소 당연히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뭔가? 희망이라는 거예요. 그 희망이 없으면 산소는 많은데 구조팀들이 오기도 전에 스스로 포기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상황이 힘들지만 산소도 있어야 되지만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산소가 있어도 생을 포기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희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2010년 8월이죠. 칠레 북부의 산호세라는 그 광산에서 33명의 광부가 매몰되었는데 그곳에서 그들이 69일을 서바이브합니다. 사실 포기를 했죠. 미국에서 많은 구조팀들이 가서 정말 거기에 그 거대한 그런 크레인들을 만들어 놓고 우리 한번 영상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3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 사운드는 성령으로 여러분 알아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터널을 아주 큰 그 드릴을 가지고 뚫어서 거기로 지금 캡슐을 지금 내려보내서 바로 그 캡슐을 통해서 한 사람씩 69일 만에 끄집어내는 내용들입니다. 탐침봉을 이렇게 계속 쑤셔서 사람들이 밑에 있나 없나 지금 확인을 하는데 어느 날 탐침봉을 꽂아서 끄집어냈더니 그 끝에 쪽지가 하나 붙어서 따라 나온 거예요. 쪽지에 무슨 말이 붙어 있는가 하면 We are alive! 우리 살아있습니다! 하는 그 짧은 한 문장이 적혀있는 종이 쪽지가 걸려서 나와서 그때부터 이제 드릴을 가지고 뚫기 시작을 하지요. 전 세계에서 모여서 미국에서 많은 그 광산 전문 업자들, 엔지니어들이 동원이 돼서 전 국가적으로 또 칠레 대통령까지 현장에 지금 나와 있는 상황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끄집어내는 내용입니다. 조금 있다가 다른 그 클립을 다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만 정말 이 절망 가운데서 우리가 생존을 해야죠. 오늘 바울 사도의 지금 상황을 우리가 한번 잠깐 생각해 보면 지금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과 부활의 신앙을 전하는 그 복음 때문에 그가 지금 로마로 이송되어서 죄수의 신분으로 이제 끌려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이 뜻하지 않은 바람을 만났기 때문에 지금 지중해에서 아주 해변 쪽으로 가기를 원했지만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되지를 않고 바람이 너무 세차게 부는 바람에 또 그 가운데 유로클로
그죠? 유라클로, 바로 이 북동풍이 아주 너무 강하게 불다 보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이 아닌 그냥 남쪽으로 그냥 막 흘러가게 되죠. 그래서 그걸 피해 보려고 큰 섬인 크레타 섬, 한번 지도 한번 띄워 주시면 커서로 한번 따라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른편에서 있는, 지금 출발을 했죠. 세스리아에서 출발을 하고 바로 위에 있는 도시 또 시돈 들렸다가 지금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서 무라에 들렸고, 저기서 이제 직진을 해 나가면 좋은데 바람이 불어서 뜻하는 방향대로 지금 그리스 앞바다를 통과하지 못하고 그냥 밑으로 바람 때문에 밀리게 됩니다. 뭐 한없이 대양 쪽으로 나갈 수는 없으니까 지금 섬을 끼고 도는 것입니다. 이제 제일 먼저 이 크레타 섬을 도착을 했지만, 바로 거기에 있는 아름다운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지만, 미항은 너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날수가 많이 지나서 이제 항해를 통해서 로마까지 갈 도저히 방향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왜? 지금 9월 중순이 지났지 않습니까? 이미 금식하는 그때, 즉 염키폴, 바로 이 금식하는 그날도 지났기 때문에 항해 자체가 이제 불가능한 시기가 돼버린 거죠. 원했던 시기가 다 지나간 것입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서 그들이 지금 여기서 겨울을 날 수가 없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크레타 섬 서쪽에 있는 피닉스라는 그 항구로 가자. 그 항구는 남서쪽으로 나 있는 항구가 하나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차라리 배를 대고 겨울을 지나고 봄이 되면 로마로 출발합시다 라고 결정을 하고 그들이 출발을 했지만, 전혀 예상 밖의 바람이 바로 이 섬으로부터 더 강하게 불어서 그들이 할 수 없이 그냥 망망대해로 표류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들이 해도 없고 달도 없고 별도 없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표류할 때에 제일 처음 그들이 무엇을 던졌습니까? 우리가 지난주 말씀 가운데서 그들이 소유했던 모든 짐들을, 소유물들을 다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러한 소유가 우리를 지켜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또한 둘째 날은 어떻습니까? 둘째 날도 너무 폭풍이 심하니까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선원들이 직접 항해에 필요한 도구들이 없으면 항해를 어떻게 합니까? 도구들을 포기를 한 거예요. 정말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꼭 필요한 중요한 그런 여건들조차도 다 포기할 만큼 어려움 가운데 처해졌습니다. 자, 우리가 20절 제일 마지막 보게 되면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함께 있었던 바울과 또 아리스타고와 여러 믿음의 형제들이 있었겠죠. 그 가운데서 그들이 고백하기를 20절 마지막에 결국 우리는 구조될 모든 소망을 포기했습니다. 그 당시 CCTV가 있었겠습니까? 셀러폰이 있었겠습니까? 무슨 인공위성이 어떻게 있었겠습니까? 아무 연락을 취할 방법이 없고 지나간 배가 있으면 좋겠는데 이 폭풍 기간 가운데 항해길이 막혀 있는 가운데서 어느 배가 나왔겠습니까? 사람들로부터 구조를 받을 만한 소망 자체가 0%인 거죠.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상황에 처해졌을 때 이건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우리가 던져질 때가 있죠. 문제는 오늘 21절부터 44절까지 나오는 가운데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보는 관점입니다. 우리는 인간이에요. 바울도 인간이에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누가도 동일하게 우리는 구조받을 소망이 전혀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되는 상황 가운데 우리도 처해지지만, 모든 사람이 절망을 갖고 포기하고 그냥 여기서 죽자, 포기하자 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해졌지만 왜 그리스도인들은 다르게 살아야 하는가? 왜 바울 사도는 전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보통 사람이면, 보통까지는 안 가죠. 인간이면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을 하며 행동을 하며 결단을 하게끔 바울 사도가 일어나서 이 상황 속에서 할 수 있었는가를 통해서 우리는 절망을 피할 수 있는 길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오늘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얻을 영적 교훈이지요. 바울이 한 말과 행동들을 보십시오. 모두가 다 지금 음식을 먹을 수도 없죠. 여러분 혹시 배 타고 외해, 즉 내해 말고 외해 나가셔서 여러분 딥시, 그죠? 아마 그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죠?
속에서 뭐가 막 나오는 거 있죠? 그걸 경험해 본 적 있으시죠? 정말 속에서 정말 쓴물이 그냥 쫓아 나오는 것처럼 음식이 들어갑니까? 가만히 있어도 그냥 어지러운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모두가 다 포기하는 상황 속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Either he was crazy, totally crazy든지, 아니면 그가 정말 믿는 구석이 있든지. 여러분, 믿는 구석 있으십니까? 누굴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바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야 하는가를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는 구석이 있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들여다보십시다. 우리가 늘 묵상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시편 23편.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고난 가운데, 절망 가운데 처해졌을 때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진짜 배기 신앙인지, practical한 신앙인지, 아니면 theoretical한 신앙인지, hypothetical한 신앙인지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이지만 절망 가운데 처하죠. 그러나 그때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자, 말씀 한번 보십시다. 21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죠. 며칠이 지났는지 우리 모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오랫동안 먹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바울이 일어섰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크레타 섬에서 제가 항해하지 말자라고 충고를 했는데 그거 들었으면 이런 타격, 손실 입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이제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이제 내가 당부합니다. 뭐라고 당부합니까? 와우! 여러분 가운데 누구 한 사람도 목숨 잃지 않을 것입니다. 머리카락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안심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믿는 구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절망 가운데 처해졌을 때 우리가 전혀 다르게 살 수 있는, 그리하여 저들로 하여금 사람으로서는 우리를 구해내지 못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반드시 우리를 건져내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임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상황 속에 맡겨주신 거예요. 첫 번째 붙을 영적 교훈이 바로 그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때 그렇습니다. 우리는 절망에서 소망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젯밤에 내 하나님,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마땅히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네게 맡겨주셨다. 지금 하나님의 포커스는 바울이 로마로 가서 네로 황제 앞에서 복음을 선포하게끔 그 장을 열어주셔서 로마에게 복음이 선포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큰 목적입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바울 사도를 그 배에 태우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배에 태우심으로 인하여서 바울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은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에요. 바울 때문에 이 배에 타고 있는 200여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하나님이 분명한 말씀을 주셨고 약속을 주셨다면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취되기 전까지는 나 죽지 않는다, 어려움에 처해도 하나님 건져내신다 하는 그 믿음을 여러분 꼭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저는 여러분께서 정말 입을 크게 벌려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하나님의 비전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붙을 영적 교훈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붙들 때, 그 약속을 붙들 때 우리는 환난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살아낼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절망 가운데 자살의 영으로 정말 어려워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을 전해줄 수 있어 바울처럼 그 자리에서 설 수 있는 사람이 되겠지요. 여기서 우리에게 던질 질문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약속을 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How would you know?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바울이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나는 어디에 소속됐습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소속되어 있었습니까? 어떤 그룹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천사, 그 하나님이 내 곁에 오셔서, 무슨 뜻입니까?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이 저를 아십니다. 우리가 그런 찬양 부르잖아요. 내 이름 아시죠? 너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도움이 어디서 오느냐?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서부터 믿음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이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어디서 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하는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No, 아니에요. 우리의 분명한 영적인 위치는 어디입니까? 하나님 아닌 거죠.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우리가 어디에 속했고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 것이지 정해지는 것이죠. 근데 바울하고 같이 배를 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에게 구원의 소망이 있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특권과 또 책임감은 정말 큰 거예요. 작은 한 사람, 바울 사도가 정말 몰골이 많이 하는 모든 200여 명의 사람들 앞에 일어서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무슨 근거를 해서 지금 하늘에 별도 없고 낮에는 해도 없는 가운데서 당신이 일어나서 여기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죽지 않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명한 말씀을 통한 약속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지금 보스턴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이유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오셨을까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왜 일하십니까? 왜 돈을 버십니까? 왜 자녀를 키우십니까? 직장도 많은데 왜 그 직장에서 일하십니까? 무엇을 위해 앞으로 살아가실 것입니까? 계획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제가 계속해서 던질 때 그 대답의 제일 중심에, 아니 유일한 대답이 하나님 때문이요. 만약 그 하나님이란 대답이 없다 하면 우리는 다시 한번 정신을 차려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생각이 있겠죠. 내 꿈이 먼저 될 수 있겠죠. 내 어젠다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될 수 있겠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약속을 분명히 주셨다라는 그 사실이 분명하면 우리는 절망 가운데서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가진 사람의 모습, 바울을 통해서 동일하게 보지만 또 다른 보는 관점은 뭔가 하면 21절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약속 주심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말씀 가운데서 담대하게 그들 가운데 위로도 해주지만 다른 사람의 잘못된 것을 지적질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다른 사람들이 잘못한 거 봐, 내 저기서 있을 때 가지 말자고 했는데 그거 가지고 계속 한 열흘 동안 쫄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 잘못한 것 지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모든 사람이 다 실수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바울을 보면 정말 말씀을 통해서 약속이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은 격려하는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위로하는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소망을 주는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왜? 말씀이 소망의 말씀 아닙니까? 말씀이 격려의 말씀 아닙니까? 그것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상황을 보지 않도록 눈을 들어서 다른 분이 계시는 것을 볼 수 있게끔 인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그럼 왜 바울 사도가 그 말씀을 들었으면 한밤중이라도 아마 저 같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요. 한밤중에 그냥 배에 있는 종을 땡땡땡땡 쳐서 가파리 다 모이라 그러든지 아니면 밑에 제일 밑에 다 모이라든지 해서 제가 어젯밤에 그냥 하나님 저한테 나타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내 얘기하고 싶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에요. 내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에요. 아마 바울 사도는 분명히 주신 그 확신 갖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너무 감격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중요한 시점 가운데 주셨네요 하는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정말 좋은 타이밍을 아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다렸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보는 그런 놀라운 영적 교훈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약속을 가질 때 그렇습니다. 우리는 절망에서 얼마든지 우리는 나갈 수 있죠. 자, 두 번째 말씀 보십시다. 우리가 절망에서 어떻게 구출될 수 있는지, 절망을 어떻게 탈출할 수 있는지 바울 사도를 통해서 또 한번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27절부터 보게 되면 14일이나 지났어요.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2주가 지났습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자, 2주가 지나는 날 밤에 우리는 아드리아 바다 위에 계속해서 표류하고 있었는데 한밤중이 됐습니다. 선원들이 그들이 이 경험을 통해서, 냄새를 통해서, 혹은 바람과 여러 소리를 통해서 무채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이제 직감적으로 알아챈 거죠. 그래서 이제 수심을 재어봤더니 이제 상당히 지금 바다가 지금 얕아졌습니다. 25오르기아라는 헬라 말인데 우리나라 말로 치면 그냥 한 길 이렇게 생각하면 제일 쉽습니다. 한 길. 185cm요. 뭐 사람 한 길이잖아요. 우리. 성미 형제 키가 150 넘으니까 안 되겠지만 185cm 그게 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한 20길 정도 되는 깊이인 거예요. 조금 이따 또 재보니 5길이 지금 줄어드는 거예요. 점점 이제 무트로 가까이 지는 거죠. 암초에 부딪힐까 될까봐 선원들은 이제 배 뒤쪽에서 닻을 내리고 이제 날이 새서 밝을 때 좀 움직여 보자. 피해야 되니까 바위 같은 것은. 근데 보십시오. 30절에 보니까 선원들이 거룻배, 즉 라이프보트잖아요, 그죠? 구명정을 내리는 척하면서 자신들이 지금 도망갈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때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배 안에 같이 있지 않으면 당신들도 절대 구조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백부장이 명령을 내려서 군인들이 그 라이프보트, 그 묶고 있는 밧줄을 다 끊어서 그것들 다 끊어보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붙들 영적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소망하며 우리가 절망에서 우리가 탈출을 할 수 있을 바로 그 시점은 무엇으로 결정되는가? 우리가 어떤 믿음의 행동들을 했을 때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 피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것을 막아서는 그것을 우리는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건져내어 주시는 바로 온전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십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선한 방향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사이에 무엇이 들어갑니까? 큰 고비를 지나면 우리 어디 집에 있는 어느 한 조그마한 방이 하나 있는데 거기 들어갈 때 하고 거기 나올 때 생각이 달라지는 그 방, 어느 방인지 아시죠? 네, 그것처럼 어떤 어려운 고비가 오게 되면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집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하는 가운데서 그냥 매어 있다가 상황이 조금 좋아지면요, 언제 그랬듯이 우리의 마음이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구명정이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까지는 바울 사도가 정말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정말 잘 버텨서 2주 지났어요. 그런데 마침내 묻이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이 이제 정상으로 또 돌아오지요. 물론 비정상 생각이지만 구명정으로 가면 되겠구나. 그러면 그중에 다 탈 수는 없으니까 우리만 피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인간적인 생각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하시는 길 앞에 막아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답습하는 순간 우리는 다시금 어려운 가운데 처해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죠. 구원은 그런 방법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 그렇게 하게 되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구원 못 받습니다 하는 가운데서 아예 믿음으로 하지 못하게끔 막는 인간의 방법을 철저하게 cut off 하도록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서 사실 거의 대부분의 어려움은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내가 똑똑해서, 내가 경험을 해서, 내가 선원인데 그래도 뱃사람으로 뼈를 굴렀는데 냄새 맡아보니까 묻이 가까운데 뭐 이 정도는 얼마만 할 수 있어, 이 사람들 다 모르겠어, 나는 우리만 살자 하는 그러한 생각이 우리 가운데 어느 순간에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을 막아서는 인간의 방법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막아서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또다시 위험 가운데 처합니다. 우리는 절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양다리 걸치는 그러한 어리석음이 저희들 가운데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것이요. 철저하게 잘라내야 됩니다. 바울이 철저하게 그들 가운데 권면하면서 이것이 있으면 우리는 구원 못 받습니다 하는 가운데서, 그전에는 선주와 선장의 말을 잘 들었던 백부장이 이 상황 속에서 백부장 군인 특수부대, 이 황제 직속 부대의 이 부대장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담대하게 단 한 사람도 목숨 잃지 않습니다, 조만간에 섬에 우리는 닿게 됩니다 하는 그 바울을 믿고 2주를 견뎠고, 정말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백부장은 군인들을 통해서 인간의 방법이 바울이 지적한 것처럼 하나님의 방법에 그냥 쑥 들어오지 못하게끔 막는 것을 우리는 통해서 신앙생활 가운데 인간의 방법이 정말 여러분이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정말 중요한 시점 가운데 이제 우리가 포기하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개입해 주셔서 하나님의 방법이 시작되어야 되는 순간에 조금 어려운 상황이 지났다고 다시 나라는 것이 드러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세 번째 말씀 보십시다. 우리가 세 번째 말씀을 보게 되면 33절부터 이제 일이 쭉 진행이 됩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달리 살아야 됩니다. 동일한 상황 가운데 처해져서 내가 그동안 믿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어서 내가 이거 어떻게 하지? 절망하고 몸에 어떤 연약함이 생기고 상황이 변해지고 자녀 가운데서 예상하지 않았던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가운데서 똑같이 우리도 반응한다면 믿음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상황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혀 모르는 가운데서 우리를 거기에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것을 통해야만 우리가 믿음도 단단해지고, 그것을 통해야만 우리가 인내해지고, 연단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해야 될 것 아닙니까?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데, 우리도 똑같이 세상 사람과 반응을 한다면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구별되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정말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삶 가운데 분명히 보게 되는데, 33절 보십시다. 33절 37절까지 보게 되면 이제 날이 밝아올 무렵에 바울이 모든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든 먹어주십시오. 상황 보게 되면 아유, 바울 사도 이게 넘어갑니까? 지금 너무 들어가면 막 바로 나오는데 뭘 넘어갑니까? 지금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가운데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한지 보십시다. 14일 동안 여러분 아무것도 먹지 않았죠? 계속 마음 졸였죠? 굶고 지냈죠? 34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러분이 음식을 좀 먹어둘 것을 권합니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머리카락 한 사람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보십시다. 바울은 이렇게 말한 뒤 떡을 조금 가져다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떡을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오늘 드러나는데, 그 첫 번째로 드러나는 것이 무언가 하면 전혀 세상 사람들이 할 수도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을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 안다니까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상황 속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세상은요, 감사하면 뭐 잘한 것이고 자기 자랑하면 뭐 보통이고 뭐 그러잖아요. 감사 안 하잖아요. 자기 잘난 맛으로 사는 것이 세상이지 않습니까? 또 어떤 일이 잘 되면 감사하면 그래도 뭐 그 사람 괜찮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상황에 매여 있지 않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상황과 상관없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날이 밝아져도 지금 뭐 무치 가까워졌다니 눈에 뭐 섬이 보인다니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고 아직까지 지금 태풍이 끝난 것도 아니에요. 그러한 가운데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아마 이 본문 말씀을 절 볼 때 아마 그들 앞에서 성찬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했는지도 모를 일이에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보니까 감사하고 떡을 뗐다는 것은 사실 예수님께서 또 초대 교회에서 성찬할 때 썼던 똑같은 문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요. 감사는 정말 전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하지요. 그들이 2주 넘게 아무것도 먹지 못했는데 이 순간만큼은 아마 고요한 가운데서 그들이 식사를 했을 거예요.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삶 가운데 증거로 나오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보세요. 정말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모습이 감사뿐만 아니라 또 다른 것이 나옵니다. 자, 그들이 모두 용기를 얻어서 음식을 먹었어요. 자, 그 다음 37절에 보니까 바울을 포함하여서 모두 276명이니까 우리가 예상하듯이 배가 아주 큰 배죠. 곡식 싣는 로마로 배를 음식을 통해서 이 곡식 나르는 지금 식량배니까 그 당시 우리가 고고하로 볼 때 거의 한 300m 정도 되는 아주 큰 1000톤 정도 되는 큰 배인데, 자, 그곳에 있는 3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들이 다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했는지를 보십시오. 우와, 저는 이 말씀 38절 묵상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보니까 배부르게 먹고 난 다음에 식량을 다 버려버렸어요. 이거는 비정상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아니, 내일 무태 닿을지 이러다가 못 닿을지도 모르는데 식량을 어떻게 버릴 수 있습니까? 정말 생존하기 위해서는 식량을 포기할 수는 없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것을 하게끔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감사를 했죠. 또 말도 안 되는 것은 식량까지도 버릴 수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이거 놓치면 죽을 것 같아서 이걸 끝까지 붙드는 우리의 손을, 사실은 영원한 것이 그것 가운데 없다면 느슨하게 그런 것들은 잡고 살아야 됩니다. 사실상 우리 목숨 걸고 붙들어야 될 것은 주님의 옷자락입니다. 이때 아멘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목숨 걸고 붙들어야 될 거 주님 아닙니까? 지금 이 음식은 아마 2주 정도 지났으니까 썩었을 거예요. 사실 우리가 붙들고 움켜쥐고 절대 남한테 숨겨놓으려고 하는 그것 사실은 놔두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녹도 슬고, 그죠? 좀도 일고 하늘에 여러분의 보물이라고 생각되는 중요한 것들을 쌓아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투자예요. 아니, 세상에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스탁은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인베스트를 하는 그것에 우리가 만약에 인색하다면, 하나님 주신 그 물질 가지고 그냥 우리 마음대로 쓴다면 그건 남용이죠. 세상 같으면 감옥서 가는 겁니다. 바로 그거잖아요. 식량까지도 버려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더 보십시다. 그 다음에 보니까 배가 지금 완전히 꽉 박혔어요. 그래서 지금 배 뒷부분이 양쪽 물이 지금 들어와서 배가 파손이 되니까 죄수들이 지금 충분히 도망갈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때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42절에 보니까 군인들은 죄수들이 헤엄쳐 도망가지 못하도록 죽일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그 다음 구절 보세요. 그런데 백부장은 바울의 목숨을 살려줄 생각에 군인들의 뜻을 막고 그들을 죽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이 단순한 말씀이지만 이것은 로마 법을 어기는 거예요. 자, 상식이에요. 지금 군인입니다. 최소한 아주 고급 장교 있을 텐데, 지금 로마 법으로는 죄수가 도망치면 그 도망친 죄수의 몫을 군인이 해서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도망가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도망가도록 하면 자신들의 목숨을 걸어내야 되거든요. 그럼 군인들에서는 상식적으로, 군법으로 당연히 죄수들을 죽이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미 2주 전에 단 한 사람도 죽지 않습니다 라는 그것을 다시 한번 믿음 가운데서 이 백부장이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바울을 통해서 확신을 받았겠죠. 또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붙들고 계심을 백부장으로 하여금 보게 하셔서 백부장이 바울의 말에는 이제는 정말 껍벅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가운데서 로마 법도 필요 없고 바울 때문에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하는 가운데서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는 생각을 하게끔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구별되는 삶이에요. 세상과 구별되는 것은 세상이 자작게도
정말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로 나오지를 않나? 아니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을 포기하게끔 뭘 버립니까? 신앙도 버리고 로마 법도 버리고 이성도 버리고 상식도 버리고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영상 다시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1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 이제 69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한 사람씩 구출해 내게 됩니다. 단 한 사람도 목숨 잃지 않고 33명 다 구출했습니다. 저 사고가 딱 터졌을 때 제일 먼저 어떤 그룹이 모인 줄 아십니까? 칠레에 있는 대학생 선교회 CCC, 캠퍼스 크루세이드 포 크라이스트, 그 그룹이 딱 모여서 밑에 있는 33명의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이 입을 수 있는 티셔츠를 만들었고, 한 사람에게 MP3로 성경 말씀이 다 되어 있는 그것을 준비했고, 또 하나 지저스라는 그 필름 있죠? 지저스 영화를 그들이 만들어서 동영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캡슐에 넣어서 그 탐침봉 들어갔던 그 통로를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인 줄 아십니까? 그들이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33명이 한 곳에 모여서 말씀 듣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들이 열심히 함께 운동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속에서 우리가 초도에 보았지만 그들이 아주 그냥 얼굴이 절망 가운데 있지 않고 그냥 웃으면서 그들이 사진 찍어서 올려보낸 것 여러분 보시죠. 그 가운데 2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 바깥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기다리던 광부의 한 부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캐톨릭도 있었고 개신교도 있었는데 다시 한번 신앙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신앙으로 재헌신하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 입고 나온 저 옷 앞에 제일 먼저 보세요. 뭐라고 적혀 있는가 하면 Gracias, Señor. 발음이 맞습니까? Thank you, Lord 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 뒤에 여러분 뭐가 적힌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오늘 함께 저와 여러분 교동문 읽었던 시편 95편 4절 말씀이 스페니쉬로 적혀 있습니다. 땅의 기품이 그 손안에 있고 산의 힘도 그분의 것이다. 아멘. 세 번째로 구출된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나중에 댁에 가셔서 동영상 한번 보시면 마리오 세폴비다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난 그 땅굴 속에서 700m 밑에서 하나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세상에서 최고로 좋은 손이었습니다. 난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밑에서 갇혔을 때 그곳에 있는 갱도에서 기념품으로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주변에 응원했던 사람들에게 주려고 보자기에 조그마한 돌을 싸가지고 나오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돌을 싸가지고 나오면서 고백한 이야기가 바로 그 고백입니다. 그들이 구출되었던 그 캡슐의 이름이 뭔 줄 아십니까? 피닉스. 바로 이 바울사도 이 그룹이 항해를 하고 저기에 정착했으면 하고 가려고 했던 바로 그 항구 이름이 피닉스입니다. 아유, 소름 끼쳐.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빠졌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절망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절망 속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죠. 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통해서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말씀 가운데 잊지 못하도록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던지는, 사단이 우리를 향해서 던지는 이성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들을 철저하게 차단하여서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머물러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감사가 있어요. 하나님 외에는 다 버릴 수 있는 분명한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영성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갖고 살 때에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를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세상 관점에서 볼 때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일들을 얼마든지 믿음으로 감당해 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